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젖에 대한 이야기예요. 젖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하나는 단단한 식물 이야기예요.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은 전부 아이들을 모유를 안 먹이는 시대니까 그러지만 전에 저희들 시대는 유일하게 어린아이가 어머니 모유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전 이야기를 하고 또 단단한 식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젖은 뭐며 단단한 식물은 뭐냐? 이걸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다. 자, 첫째, 젖을 먹을 때와 젖을 먹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젖을 먹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젖을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젖이 뭐냐? 이 젖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여기 나오죠. 그럼 젖이 뭐냐?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말하는 거다. 초보, 이해하셨어요? 초보적인 말씀. 그럼 이 초보적인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여기 보면 성경대로예요. 이걸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된 일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과 같아? 모유, 젖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6장 1절로 2절에서 또 답을 말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맨날 그것만 다시 젖을 또 먹고 또 먹고 하지 말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데 나아가라. 이제 젖을 그만 먹고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성산까지 젖을 먹으러 오셨나요? 단단한 식물을 드시려고 오셨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이렇게 대답도 점잖하게 하세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으러 왔어요. 자, 단단한 식물은 그럼 뭐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자, 젖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젖을 먹어야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금방 난 아이는 젖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이면 어떻게 되죠? 먹지도 못하거니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하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 기자는 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다, 된 일의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계속 먹게 되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자꾸 이끌어주고 도움을 줘야만 나아가는 신앙의 존재를 어린아이로 표현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자립적인 신앙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은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는 젖을 먹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뭘 먹고 있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젖과 같은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 초보적인 말씀을 먹는 때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단단한 식물이 나올 때는, 단단한 식물이 나오기 전에는 뭘 먹는 게 마땅하고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이 어딘가에서 나왔다면 이제 젖 먹는 것을 멈추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다. 그럼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돼? 아이고, 그냥 젖도 먹고 단단한 식물도 먹고 섞어 먹으면 어떨까? 섞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다. 언제가? 지금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입니다. 왜? 초보적인 걸 버리고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야 할 때니까. 그 완전한 데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때는 더 이상 뭘 먹지 마라? 젖을 먹지 마라. 젖을 먹으면 그 어린아이 신앙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그럼 단단한 식물은 또 뭐냐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우리가 여러분 젖 먹지 마세요, 단단한 식물 먹으세요, 이런 건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정도예요. 젖은 뭐다? 또 단단한 식물은 뭐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젖은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러 왔어. 그럼 그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 사람은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평생도록 예수 믿으면서 젖을 드실 만큼 드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뭘 먹을 때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예요. 자, 그럼 첫째, 단단한 식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단단한 식물이 뭐냐 그랬더니 누가,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누가 딱딱한 거요 이러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그 낱말로는 단단한 식물, 그러면 딱딱한 거요 이렇게,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단단한 식물은 딱딱한 걸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단단한 식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게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13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자, 이렇게 말하면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단단한 식물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의의 말씀이라고. 의의 말씀. 다시 정리할게요. 단단한 식물은 뭐다? 오늘 히브리 5장 13절에서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이다. 의의 말씀이다. 정확하게 들으세요. 의의 말씀이다. 그럼 의의 말씀이 뭐냐? 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찾으세요.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읽읍시다.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자, 읽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 그의 의를 구하라 나오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서 말하는 의와 지금 히브리 5장 13절에서 말하는 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같은 뜻이에요. 자, 또 한 군데만 더 찾읍시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찾으세요.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읽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러분이 지금 읽은 본문에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한 나라를, 그 나라를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거기 말하는 의. 한 군데 더 봐요. 이사야 32장 1절.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날 와서 이 깊이 있는 진리를 딱 들어야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절. 자, 읽으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자, 여기 한 왕, 장차 한 왕은 천년 왕국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예수를 말한 거예요. 그 한 왕이 되시는 통치자 예수가 뭐라고? 장차 의로 통치할 것이다. 바로 요 의예요. 그럼 뭐예요? 천년 왕국을 이루는 말씀이 의의 말씀이고, 그 의의 말씀이 곧 무슨 식물? 단단한 식물인 거예요. 단단한 식물인 거. 이제 알아들으신 분 아멘 하세요. 이걸 알아들으면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멘 이러는데 이걸 딱 알아들은 사람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단단한 식물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한다? 의의 말씀이라고 한다. 이 의의 말씀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이다. 이게 뭐다? 단단한 식물이다. 이 단단한 식물을 이제는 못 할 때가 됐어. 먹을 때가 됐다.
그러므로 이제는 젖을 먹을 때가 아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단단한 식물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골수의 기름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해요. 단단한 식물을.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예수님은 단단한 식물을 뭐라고 했느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자다. 요 얘기 잘 들어봐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못해. 경험이라는 말을 여기 한 거예요. 경험. 먹어본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먹어본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잘 되들어보세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답을 못 찾는 거야. 그런데 단단한 식물 이렇게 인터넷으로 딱 치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말씀이 딱 뜨는 거야. 답이 여기 있지롱 이러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오늘 말씀이 이제 유튜브도 뜨고 인터넷에 뜨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수천 명이, 어저께도 오후 1시쯤 됐는데 우리 교회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이 2,600명을 넘었었어요. 어저께.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다. 이건 숨겨놨다가 우리 시대에 내어놓아서 영의 양식으로 만나같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인데 네가 꿀같이 먹어라.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말씀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 단단한 식물인 거예요. 의의 말씀인 거예요. 골수의 기름인 거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인 거야.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인 거야. 감추었던 만나인 거야. 작은 책인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럼 단단한 식물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지금 먹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단단한 식물이 뭔지 아셨죠? 먹는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 자, 그럼 두 번째 소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자, 한번 보세요. 좋은 음식을 갖다 놓으면 음식이 어떤 특유한 향이 있죠. 냄새도 있고. 그걸 따가면 식욕이 막 발산하면서 이런 침을 뭐라고 그래요? 먹기 전에 넘기는 침을. 그렇게 잘하세요. 그걸 군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기 전에 맛을 먼저 느껴서 내가 식욕이 더함으로 침이 넘어가는 걸 군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면 그걸 먹었을 때 느끼는 게 입에서 느끼는 것도 있고 또요 뱃속에서 느끼는 것도 있어요.
입에서 느끼는 건 맛이고 코에서 느끼는 건 향기고, 그렇죠? 냄새고, 뱃속에서 느끼는 건 포만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만족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막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계시죠? 아니, 계셔요, 안 계셔요? 저렇게 내숭들 떠시는 거. 어떤 사람은 막 맛있는 걸 드시는 걸 막 행복으로 느끼는 분이 계셔. 그런가 하면 주무시는 걸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감각은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으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10장에서 막 꿀같이 달게 느껴진다. 이게 뭐냐?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내 있는 영적 기능과 감각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 표현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아, 아멘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성한 신앙을 만들어준다. 네,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장성. 할렐루야. 이 장성이라는 말이 뭐냐? 이제는 영적으로 자립적인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장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아이인 줄만 알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아이가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어떤 말을 하는데, 아, 얘가 이제는 정말 성인이 됐구나. 든든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셨죠? 느껴보셨죠? 바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인 줄 알았더니 단단한 식물을 먹고 어느 날 훌쩍 장성해져가지고, 이것을 이사야 46장 8절에서는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자, 세상에서는 듬직하고 힘있는 남자를 대장부라고 합니다. 대장부. 근데 이사야 46장 8절에서는 신앙의 장부가 되라. 듬직하고 믿음직한 남자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보좌로 들림받아 올라갈 남자라고 표현했어요. 남자라. 자, 이런 표현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무슨 일이든지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성한 자가 되는데, 그걸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서는 지도자의 축복이다 그래요. 지도자의 축복.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말씀을 성령으로 스스로 깨닫고 자립적인 지도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단단한 식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뿐 아니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장성한 자가 됐어요. 누구한테 지도를 받고 누구한테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적으로 이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그렇게 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자, 또 한 가지는 여기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14절. 단단한 식물은 히브리 5장 14절.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하지 않고는 이걸 못 먹는 거예요.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제 지각이 온다는 거예요. 지각. 할렐루야. 자, 그럼 지각이 뭐냐?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지각 있는 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지각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지각은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이에요.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 자,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집안에 이렇게 난로가 있으면 잘 모를 때는 갖다 손을 툭 대갖고 막 디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한 번 뒤었던 애는 그 다음에 애 손을 끌어다 거기 갖다 이렇게 대려고 하면 기겁팔짝 하는 거예요. 에? 이제 이게 뜨겁다는 인지 능력이 생긴 거야.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셨죠? 이것은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이건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은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게 연륜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함으로 저절로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뛰어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을 사용한다.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지각을 사용한다. 오늘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종들마다 여러분에게 지각이 뛰어나서 그 지각을 사용하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각 있는 종은 뭐 욥기서 11장 12절, 이사야 27장 11절,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이 지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 그래서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함으로 저 사람에게 신앙에 굉장한 향상이 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연단을 거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됨과 동시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연단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는 왜 연단이 없느냐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는 항상 보호자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항상 보호자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보호자가 없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다 파출소로 데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는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보호자가 다 해주니까. 그러나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 지각을 사용하고 또 자립적인 신앙이 됐을 때 내 스스로 내 앞에 닥쳐오는 일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각. 그럼 지각이 없는 사람은 삶을 힘들게 살고 지각이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연단은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또 물질을 통해서도 오고, 가족을 통해서도 오고, 직장을 통해서도 오고, 환경을 통해서도 오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아무개가 나만 보면 갈봐. 주일날마다 옷 깎고 시비를.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그걸 깨는 방법은 간단해요. 누가 주일날마다 옷 깎고 싶거들랑 그 사람한테 옷을 하나 딱 갖다 줘. 이런 여유가 있으면 다시는 옷 깎고 시비 안 걸어. 누가 신발 갖고 자꾸 시비 걸거들랑 진짜 좋은 신발 하나 줘. 아무도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만한 여유도 없는 거야. 난 그럼 다음 주일부터 목사님한테 한번 갈궈볼라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단은 금과 은,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 문을 연단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잡석과 오물들을 사라지게 하고 순금을 만들 목적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가 장성은 했지만, 지각도 왔지만, 영적 연륜이 부족한 사람은 이 연단을 통해서, 아까 경험이라는 말을 했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그랬죠. 이 연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한 경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연륜이 많은 사람은 연륜이 없는 사람이 연륜이 많은 사람 상대에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영적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연륜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뭐 주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스가랴 4장 2절에는 순금 등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금촛대.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연단받고 변함없는,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장성한 자의 신앙을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자, 끝으로는 여기 뭐라? 선악을 분별하는 은혜다. 장성한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분변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여기서 분변이라는 말은 분별하고 변론하는데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흑암의 지배를 받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걸 달다고 알고 단 걸 쓰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종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교회를 분별하고 내가 갈 교회,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교회. 이렇게 말하면 뒷얘기를 안 하면 오해를, 야, 가서 안 되는 교회가, 마지막에는 가서는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를 용납하는 교회. 다른 종교,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 어제 그저께 제가 국민일보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가 상당히 교회가 큰 것 같아요. 자기 지교회가 한 7곳이 있는 교회, 그리고 뭐 미국에도 지교회가 있는 교회가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어떤 대한민국의 큰 교단이에요. 큰 교단을 탈퇴한다. 탈퇴하는 이유는 교회가
음료 많은 그분 아니고 교회가 다원주의를 용납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묵과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와 함께한 지교회는 오늘 이후로 이 교단을 탈퇴한다. 그걸 딱 보면서 야, 이제 정신 차리는 사람 나오는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닫더니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면 다 교회 아닌 거예요. 다원주의를 용납하는 교회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심판받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심판받으면 예수 믿은 게 뭐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나는 예수만 믿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고 믿지만 그 교회 자체가, 그 교단 자체가 다원주의를 인정하면 그 교단이나 그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이게 동참죄에 걸리는 거예요. 동참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참죄. 그게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동참죄. 자,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이제는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젖은 뭐다, 또 단단한 식물은 뭐다, 이렇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저는 일방적으로 오늘 알리는데 변론은 서로 함께 대화하는 게 변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죄가 있어도 나하고 변론하자. 그러면 네 죄가 진홍 같고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되리라. 또 이사야 41장에도 나와 변론하라. 말씀을 변론해라.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라.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는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고, 알아들으세요? 분별하는 능력은 자신을 위해서 필요해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자신을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변론은 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다시 말하면 오늘 종이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다, 이 말씀을 변론함으로 이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런 변론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젖이 무엇인지, 단단한 식물이 무엇인지 오늘 분별하게 하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종들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종들의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하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